강의의 2번 자료 4페이지 지난번에 목요일 날 3페이지 끝까지 했었죠. 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크게 두 유형이 있었고 두 유형으로 형벌하거나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릇 범죄한 경우와 짐짓 범죄한 경우를 이렇게 대별해서 범죄의 경우를 크게 계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인 밖으로 쫓겨나서 징벌을 받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경우가 있고, 온전히 끊쳐진다라고, 이것은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이제 영원히 끊어진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화형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형법의 집행이 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그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화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불로 사르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음행의 연고를 다룰 때 보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죠. 다말을 그 시아버지가 음행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는 불사르라고 그랬죠. 그 예에 따라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많은 물관전 큰 음녀는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불살라 죽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최후의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화형이라는 것은 불심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산 사람의 그 극형의 그 특별한 최고형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후에 형을 형벌을 받고 돌이킬 자들이 있지만, 사후에도 죽고 또 죽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사후의 심판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17장에는 이제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민수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심판의 종류, 심판을 하는데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떻게 또 영원한 심판을 받는지를 다루고, 민수기 이제 16장에 가면 산채로 땅속에 이렇게 함몰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17장에 가면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가 새순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반대는 죽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다루고자 하는 민수기의 말씀은 모두 범죄들에 대해서 어떤 범죄는 무슨 방법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대속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사면받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 이제 나눠야 되는 말씀은 짐짓 범죄한 자들은 온전히 끊쳐지는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간의 경우가 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 율법을 범한 사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 즉 이제 오늘 민수기 그 15장의 예로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경우인데 그 사람을 가둬놨다가서 이게 죽이는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 날 나무 한 짐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극형에 처해서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은 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안식일 교인들의 개념대로 참 자기들은 이제 살고 우리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오해를 할 우려가 많은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그 영과 사고 정신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마귀의 영, 즉 세상의 영과 세상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 자연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안식일 교인들이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 등등 특별한 어떤 내가 교단 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식일 교인들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 교인들의 제일 문제점이 뭔가 안식일 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아마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고 예, 일요일 교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고 증거를 해야 될지를 음,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 날 병도 고쳐주고 안식일 날 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셔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은 안식일 교인들이라도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이켜 나오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즉 믿음의 법칙에 달려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모임을 가졌느냐, 일요일 날 모임을 가졌느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아니고 우리는 또 지금 꼭 안식일 교인들은 좋아하게 생긴 4시간 토요일 날 딱 마침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모임을 가져서 그렇게 그 시간 개념을 또는 형벌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겠다. 네. 성경이 말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어서 예,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육체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정해진 여러 유형의 형법, 뭐 보편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살라 죽이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법이라든지 산채로 땅 입을 벌려서 산채로 매몰되어서 죽는 그런 법이라든지 예,
이런 흉보리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 반대 개념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범죄를 저질렀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이. 그건 뭐죠? 대속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당신의 거룩한 한 몸을 대속물로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취하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뭐 대표자 이제 다윗의 예를 들었었어요. 예, 간음과 살인 이 두 가지 죄를 이제 성경은 가장 크게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한다. 내가 잘못했노라 하니까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용서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당신의 생애가 끝나는 날 동안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반면에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죄의 육신을 소멸하고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이제 이것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짐짓 범하는 범죄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릇 범죄한 경우는 지난 시간까지 마쳤어요. 자, 히브리서 인용을 했는데 읽겠습니다. 10장 26절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니까 불신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불신자는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으니까. 예. 빌라도 같은 경우는 진리가 뭐냐고 되묻잖아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경우는. 자, 그리고 나서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짐짓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구약 성경의 짐짓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손을 높이 들다 이제 자신을 이렇게 높이 세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에, 용어, 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이제 그 야드라고 하는 용어와 반드시 합성해서 이게 쓰게 돼 있는데 그런 용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신약 성경의 짐짓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자원하여 고의로 또 어떤 것을 하던 짓을 즐겨한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계를 해도 주의를 주어도 반복하는 거,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짐짓이라는 용어를 신약 성경이 100% 반영해서 그 용어, 그 사전적인 의미를 다 증거하기는 어려운 용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용어는 이제 합성된 용어였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이해를 잘 하시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라는 것은 여기 이제 손을 드는 경우가 아니라 발꿈치를 이제 드는 경우인데, 구약 성경의 예로 하자면 밟는 것은 무시할 뿐 아니라 아주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부정한다는 게 아니죠. 나는 멸시하는 그런 패륜 행위, 그런 때에도 밟고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죠. 사람을 이렇게 밟는다 라고 표현하면은 그거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최악의 멸시 뭐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제 피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건 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 샀다는 말은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세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들을 밟는 이야기고, 이것은 유대교 대제사장무리 공회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밟았죠. 전적으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율법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단번에 씻음을 받으면 지난 모든 죄과들이 영적으로 다 깨끗게 되는 거다. 예. 늙은 태가 처녀의 태가 되는 거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피를 그 무슨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물로 드릴 때 뭐 황소의 피나 또는 염소의 피나 양의 피나 비둘기의 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는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단번에 그런 모든 제사법의 피 흘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불신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신약에 이제 야고보와 함께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신자들이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완전케 하는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완전한 우리를 죄에서 값으로 지불하고 사올 수 있는 완전한 피라고 믿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예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런 문제를 잘 설명하는 무리가 형제회 중에 그 구원파 계열의 무리죠. 이 말씀을 그들은 아주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 성경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는 그 성령에 대한 수식어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에만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은혜의 성령,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뭘 이렇게 거저준다라는 뜻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값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대가를 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건 사람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 끼워들여 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오름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의 구원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곁들여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의 피로 그 영이 깨끗이 씻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경우는 성령을 이제 욕되게 한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형벌이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범죄에는 당연히 받는 형벌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난 시간까지 마쳤던 그 그릇 범죄를 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속죄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것,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찌꺼기가 남았다 그러죠. 구약성경 특히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이런 것처럼 한쪽은 바짝 탔는데 한쪽은 그냥 설었다고 그러죠. 달팽이일 수가 있어요. 포도주인데 맑은 포도주도 있지만 찌기가 남은 것을 흔들어서 섞은 포도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혼잡시키는 경우, 그것을 한쪽으로 너무 또 치우치게 전하는 경우,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그 다음에 찌기를 버리지 않고 맑은 포도주와 달리 혼합된 섞인 포도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신앙 양심이 정말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감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죠.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굽을 가른다 뭐 등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청명한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정도까지 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세 가지 유형이 굉장히, 이건 꼭 암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을 밟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인데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인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은 중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가벼운 형벌도 있으니까 더 중한 형벌 얘기를 지금 하겠죠, 당연히. 자, 가벼운 형벌 얘기는 지난 시간까지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더 중이라는 건 가중된다, 이중, 첨노인다 등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건 죽고 또 죽어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할 때 그거는 거듭난, 살고 또 산다 그런 뜻이니까, 거듭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그 중하겠느냐. 단순히 그냥 무게로 무겁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겹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어지기를, 이게 누구 보건 소리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사람이요, 짐짓 죄를 범한 것은 세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 이건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율법, 짐승 제사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죽음, 그 피 흘림은 모든 제사를 완성했고 완전하게 끝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제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매 세대에 대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믿음으로 매번 자신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다시 해서 용서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신세대는 새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고,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또 오고, 이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민수기 15장 말씀이 주어졌고, 그런 개념을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유형의 범죄와 두 가지 유형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다. 이걸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지며 여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은 좀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그렇게 단순히 쉬운 게 아니죠.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가벼운 그런 개념도 있겠으나 성경이 이제 적용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에 의해서 그런 최고형의 극형을 당하시는 중에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 자들, 또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독교계가 그 가상칠언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말씀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행하는지라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는 그릇 도만한 죄겠죠. 뻔히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짐짓도만한 죄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기본 개념은 누구라도 그 어떠한 큰 무거운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사면 용서를 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그 자신의 그런 모든 큰 죄과들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불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범하는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말한 거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더 잘 믿는 것으로 보이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열성적이고 훨씬 더 잘 믿는 굉장한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보인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관념이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위선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바른 소리 들어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이치 안 맞는 말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나는 쉽게 얘기하느라 국회의원, 음, 장관, 대통령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속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에게 서로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교 집단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쫓겨나 있다가 최후로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내일 뭐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만나자 했는데 그게 뭔 사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일이 틀어졌어. 그럼 그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받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해서, 그게 이제 뱀의 거짓말이죠. 유혹해서 마귀의 것으로 팔아넘기는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여러 면을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한다 그 말이죠.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이방인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한 자를 범한 그 죄인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건데 그게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구약 말씀이 응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은 항상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에발산의 저주가 있으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이 대비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경우는 이제 민수기 이제 16장이 가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과 그다음에 르벤 육적 장자 르벤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 이제 세 사람 대표죠. 레위 지파에서는 고라가 대표였고 그들이 250인을 꼬투겨 가지고 단체적으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직무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대항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인 돌로 쳐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이렇게 땅 속으로 함몰 되게 해서 죽이는 그런 특별한 심판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이어나갈 거예요. 이것은 모두 짐짓범한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살아생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회당장, 소스테네 뭐 이런 사람들은 회당장인데도 구원 받은 얘기가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구원을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돌이키느냐의 문제.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인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켜야지 이 생에 돌이키지 못하면 이 생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저 생에 일단 가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는 돌이켜도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증거하는 바죠. 자, 이제 기본 원리를 이 정도 말씀 나누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 양심으로 명백하게 증거해 주셔도 고의로 범죄하고 나서 이것은 즐겨한다라는 게 고범죄라는 말은 반복한다, 즐겨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돌려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선고거든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또 했어. 그래서 또 잡혀왔어. 그건 이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 때문에 이 고의성인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짐짓이라는 그 용어가 자원하여 즐겨한다,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 옛 버릇을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즐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끝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즐겨하고 반복하면 그 형벌은 더 중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득죄를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지만 득죄를 했어도 속죄함으로 사면 구속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으심이 된 사람이 또 동일한 짓을 즐겨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의로 자원함으로 즐겨하다. 그런데 반복한다. 그럼 끊어내들 못해. 그러면 그는 더 중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그의 몸이 들짐승의 풀무를 거쳐서 영혼은 둘째 사망에 온전히 버려지면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가라지들은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고 또 죽는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중뛴 사람들이 있다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세 가지 유형, 언약의 하나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하거나 진솔한 신앙인들이 아닌 거죠. 혼잡한 신앙인 것이죠.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예로 들어서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반복되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강하여 영의 생각으로 대적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임할 경륜적인 징벌 내용과 더 중한 형벌, 이건 이제 영어는 이제 온전히 끊어지는 심판인데 양면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단편적인 교리만을 강조하므로 치우친 복음으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을 좀 봐주세요. 복음을 은혜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형벌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형벌의 유형이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고, 또 범죄라는 것도 이런 유형의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범죄는 어떻게 형벌하고, 또 이런 범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심판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불신자 지옥, 이것만 가르쳐 가지고는 사람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받아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복음 진리를 명확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굉장히 우려가 더 많은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기 마련이니까. 자신의 죄과를 철저하게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켜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한번 은혜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은 날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종교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건 즐겨한다. 그 옛 버릇을 버리지를 못해. 그런 경우를 짐짓 범죄한 경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믿기 전에 지은 윤리 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 예?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 안식일 교리에 세뇌당해 가지고 교리적인 종교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끝내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의 형벌은 더 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심판하냐, 이렇게 생각. 안식일에 나무 했으면은 심판받는다고는, 건 안식일 교인들이 하고, 이거 봐라, 안식일을 안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겠는데 나무 했으니까 이제 죽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처음 믿음을 가진 날 이후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영이 교만해져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방자하게 풀어지거나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엄히 징계해야 하는데,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길거리 여자가 난 자식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친자식이면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완전히 옛버릇을 끝내고 새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더 진보적으로 더 열심히 잘해서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